우리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 3강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나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리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들에게 보이셨으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속하는 죽음이다. 그래서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라는 것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분은 한 가지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꼭 그렇게 죽으셔야 했던가?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실 수 있는 게 다 하시고 못 하시는 게 없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는데 꼭 아들이 죽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사형 방법인 이 십자가의 처형이란 방식으로 꼭 죽으셔야 했던가? 그런 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를 꼭 안아주셔서 구원하신다거나 뭐 악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딱 주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지금부터 우리 모든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죄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꼭 하나님이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는 이 처참한 방식으로 구원하셔야 하는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11세기에 있는 이 캔터베리의 이 대주교였던 안셀름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은 아직도 죄의 심각성과 죄의 결과의 엄중함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엄중한지. 자기 아들을 내어 십자가에 죽는 이런 방식 이외에는 구원할 수 없을 만큼 이것은 가장 엄중하고도 심각한 일이죠.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왜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할 때 바로 그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죄의 본질이 나오는데요. 오늘날 죄를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은 갈로 1번의 윤리적 차원에서 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고 또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 죄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기준이 이제 사람이 정하는 것이죠. 사법적인 기준이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인류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쁜 짓, 죄, 악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은 역사마다 달라졌고 시대마다 사회마다 다 달라요. 대단히 상대적이고 이중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네 감옥에 왜 왔는데 누가 물으니까 내가 사람을 20명이나 죽였다 이렇게. 어떻게 네가 인간 말종 아니냐? 어떻게 사람을 20명이나 죽일 수 있냐? 그래 나도 좀 그런 것 같다. 그런데 너는 왜 들어갔냐?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19명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19명 죽인 것보다는 20명 죽인 게 더 나쁘지만 둘 다 나쁘죠, 둘 다. 그러니까 사람은 나보다 조금 더 괜찮으면 괜찮고 나보다 조금 더 나쁘면 나쁜 대단히 상대적으로 선하고 악하다는 걸 평가합니다. 이런 상대적인 관점이거나 아니면 이중적인 관점이에요. 이중적인.
이름하여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옛날에 연애할 때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아내 됐는데 이렇게 30분을 늦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차가 막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30분을 늦을 수 있는가? 정말 너는 참 믿는 자인가? 이렇게.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짐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번 이제 데이트 만났는데 제가 진짜 제 시간에 가려 했는데 피치 못하게 늦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기다렸겠죠. 그래서 이제 얘기해야겠다 해서 그 얘기하는 찰나에 제가 얘기했죠.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없는가? 이게 참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대단히 이중적인 것이죠. 이중적인.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문제. 이 모든 윤리적인 문제가 대부분 이런 상대적인 거거나 이중적인 관점에서 다 해당되는 거예요. 어떠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단순히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절대적인 기준을 만들어져 봤자 또 다른 합의에 의해서 또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적인 관점이죠.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오늘 읽었던 1장 23절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우상으로 바꾸는 것, 바로 하나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그 우상과 버러지에게 드리는 그런 것이 우상 숭배, 더 나아가서 자기 숭배가 죄의 핵심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었죠. 창세기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1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 거기에 사단으로 나오는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묘합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때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리라, 확증을 주죠. 그리고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서 이 죄를 윤리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그냥 선악과 과일 하나를 따먹은 거예요. 근데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인류 모든 사람과 사람의 다스림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 하나님이 벌하면 너무 과도한 거죠. 과도한 것. 그러면 이것은 윤리적인 관점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거죠. 여기서 죄의 핵심은 뭡니까? 이 뱀의 말에 있어요. 뱀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5절에 하나님 같이 된다.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같이 되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 이 우상 숭배,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 죄의 핵심이죠. 죄는 처음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 말씀에 대한 의심과 회의에서 들어와요. 뱀이 이렇게 속였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다 먹어라. 2장 16절 17절에 임의로 다 먹어라. 그 앞에 먹으란 말 앞에 첫자를 붙이고 싶은데 다 네 먹어라 이렇게 먹고, 그러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생명나무도 먹어도 돼요. 선악을 알매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했죠. 실상 다 먹어도 되고 하나 안 먹는 겁니다. 실상 이것은 먹어도 되고 아니 먹을 필요도 없고 먹을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지천에 있거든요. 만약에 먹을 게 별로 없으면 그걸 먹고 싶지만 먹을 게 넘쳐나는데. 저희 집에도 아들 셋이 있는데 어릴 때
이 과자를 이제 아내가 잘 안 주니까 애들이 과자를 너무 먹고 싶어해요. 과자 한 봉지 나눠 먹으면 이제 전쟁. 그런데 이제 생일이나 이럴 때는 과자 파티를 합니다. 과자가 상같이 이렇게 쌓여 놓으면 그때 아이들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대단히 우아하고 교양 있게 먹어요. 하나씩 천천히 의미하면서 먹고 서로도 막 먹여주고. 왜요? 그렇게 해도 너무 많으니까. 동산에 먹을 게 넘쳐나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선악알갱 나무의 열매를 먹을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말고도 아마 먹을 수 없을 거예요. 이게 먹으러 가다 보면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딴 걸 먹다 보면 가다가 이제 끝납니다. 오이, 뭐 사과, 뭐 이런 게 다 자기를 먹어주십시오, 아다님 그러면서 막 달려들기 때문에 그걸 먹다 보면 우리가 뷔페 같은 데 가면 알잖아요. 우리 뷔페 가면 접시를 딱 드는 순간 그 앞에 펼쳐지는 게 이제 샐러드, 이 풀무원이죠. 이 풀만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다 보면 맛있는 건 어디 있습니까? 저 뒤에 있어요. 이렇게 막 금방 조리한 음식들은 거기 있어요. 근데 이제 배고파서 앞에서 담다 보면 접시가 가득해서 실상 뒤에 맛있는 걸 못 담죠. 그래서 다음에 담아야지. 갔다 오면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너무 많으면 뒤에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풍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셨다면 이 풍성한 하나님 안에서 동상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뭡니까? 먹지 말라 했지만 그거 먹을 생각할 필요 없이 그걸 보면서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겁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는 아버지가 없을 때, 가장이 없을 때 이 피자를 예를 들어 시키면 한 조각을 빼놓죠. 그리고 이건 아버지 돌아오시면 주자. 실상 빼놔도 먹을 게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빼놓음으로 아이들로부터 지금 아버지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 수고한 아버지를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중앙에 있는 것은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걸 주셨는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실상 어떻게 사단이 만든 겁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이렇게 하는 순간 주지 않은 하나를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지 않은 단 하나를 주목함으로 하나님 이건 왜 안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왜 이것까지 안 주셨을까? 하나님에 대한 풍성함과 감사보다 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억압과 속박, 빈곤, 인색한 하나님으로 왜곡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하는 거죠. 여자가 어, 너희가 결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냐. 실상 주님은 만지지 말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만져도 돼요. 그걸로 던지고 야구하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죽을까 하느라 했지만 실상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말씀을 더하고 희석시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자비롭고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마음으로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나가자 뱀이 그 마음에 확증해 주죠.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다. 그 뱀의 말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여 살아야 될 인생이 이제 뱀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실상 그 눈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 마음으로 시작된 죄가 눈으로 가고 눈으로 간 죄가 이제 손으로 가서 그것을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같이 먹었습니다. 결국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선악을 판단하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나라를 세워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거, 네 원하는 직업, 네 원하는 대로 네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가르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주의자 자기의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것. 스스로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 살겠다는 것. 그것이 죄의 핵심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죄의 결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뭡니까? 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에 관한 것. 바로 3번의 죄의 심각성의 핵심은 죄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범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다른 어떠한 범죄보다 가장 큰 것이죠. 죄의 크기는 뭐의 크기입니까? 죄를 짓는 대상의 크기에 따라 달려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폭행하면 죄죠. 그러나 만약에 대통령을 폭행하거나 대통령을 죽이려 했다면 그것은 엄청난 국가 원수를 시해하려는 죄의 크기로 가는 것입니다. 죄는 죄의 대상의 크기만큼 커요. 근데 그 죄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죄라면 그 죄가 세상에 가장 크고 심각한 죄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말하는데 그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어김으로 그 뒤에 모든 따라오는 계명을 다 어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핵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자기를 숭배하는 자기 중심성에 달려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숭배하지만 결국 그것은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단의 말에 듣고 사단의 그 밑에 기어 들어가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처참한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특징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며 그래서 자랑하며 교만하며 자기를 높이는 바로 오만한 라틴어로 휴브리스 이 오만함이 그 죄의 핵심인 거죠. 창조주로부터 떨어나가서 내가 내 인생의 주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 그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철저히 사람은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존재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독립하려고 함으로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이 모든 문화를 깨뜨리죠. 사람들은 자꾸 이 죄가 몇 가지 형법적이고 사법적인 죄 근데 놀랍게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그러면 형법적인 사법적인 걸 피해가면 죄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죄를 질병으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이 질병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행동과 말을 하니까 이해해주자. 죄를 단순히 질병으로 차원으로 분리시키기. 그 사람과 죄를 분리시키거나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해서 실상 연속해서 수많은 여성들을 살해했는데 그 사람의 과거를 보니까 너무 많은 상처와 가정학대와 폭력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그 죄를 지은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을 오히려 동정하는 이런 죄와 그 사람을 분리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죠. 죄는 그 사람이 지은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다 망가지고 죄의 삭시, 사망이요 죽음이 오는 것이죠. 죄의 결과라 1번의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분명한 결과는 죄의 형벌은 죽음, 곧 육체적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죽음까지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 죽음이죠.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어떠한 회의주의 철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난다. 너무 절망적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일면이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 사는 거예요. 예외 없이. 예외 없이. 그리고 죽음의 전조증상인 이 질병과 우리가 아플 때 이 죽음이 이와 같다. 그리고 우리의 늙어가면서 죽음에 더 가까이 가죠. 예, 40이 넘고 50견, 60견, 70견이 가면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 멀쩡했던 몸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예외 없이 피할 수 없는 운명, 모든 사람의 운명이죠. 그러므로 죽음의 보편성이 죄의 보편성을 알려줍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죄가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그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 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죽음의 권세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키가 180 넘고 정말 건장하고 영화 배우처럼 너무 멋있게 잘 생기셨는데, 그런데 건강 검진을 했는데 폐암이 발견됐는데 그로부터 6개월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이 한 사람이 암에 사로잡혀서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죽어가는 그 모습, 정말 파리해져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주 신방을 가고 나중에는 이제 소파에 누워서 일어날 힘이 없어서 그렇게 신방을 받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래도 믿음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죽음이 그런 것이죠. 한 사람이 딱 죽음의 권세가 사로잡히면 그 가진 돈과 권세가 그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부자도 자기가 세운 가장 유명한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거기에 있는 수많은 최고의 의사들과 최고의 의료기기가 그 사람의 숨을 단 1초도 연장시킬 수 없고 죽음이 오면 죽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 죄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면 그런 질병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창세기 3장 7절에 즉각적으로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벗은 줄 알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죠. 즉각적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이 오는 거예요. 원래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였는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자기가 너무 자기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를 가렸어야 되는 거죠. 평생 그렇게 가리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듯이.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은 금방 말라 바스러지잖아요. 근데 또 다른 잎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가치롭게 보이려고. 그래서 학벌로 좋은 명문대에 나왔다. 그게 자기를 높이죠. 그런데 다 명문대에 나온 그 학교에서는 되겠습니까? 돈으로. 근데 더 많이 돈을 가진 앞에서는 또 이게 안 돼요. 그리고 권력으로, 힘으로, 외모로. 뭐든지 자기를 조금 더 가치 있고 조금 더 존귀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기괴하고 비참해지는 것이 사람의 형편입니다. 안 되는 것이죠. 근원적인 이 빈곤과 부족한 결핍된 인생들에게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무엇으로도 채워지는 게 있다면 그게 복음이겠죠. 돈이 복음이겠죠. 그래 돈이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힘이 복음이겠죠. 그것을 가지면 자기 인생이 좀 더 윤택해져야 되는데 그걸 다 가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참 불행하여 스스로 인생을 끝내는 것을 볼 때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떠한 피조물도 스스로 참된 만족과 영광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이전에는 하나님을 부르면 기쁨으로 찾았는데 죄가 들어온 순간 즉각적으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숨고 숨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숨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도 어렸을 때 이렇게 제가 제자 훈련하고 과제를 책상 위에 이렇게 놨는데 왔더니 애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막 아빠 오면 막 좋아가지고 달려오는데 이 아들 셋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책상 위에 그 제자 훈련 과제를 다 찢어 놓은 거예요. 다 찢어 놔가지고 그래 밤새 퍼즐 맞춰가지고 붙이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들어온 순간 숨는 거죠. 배우자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조금이라도 죄와 거리낌이 들어오는 순간 숨는 것이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가.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아갈 수 없는 태양 같은 그분 앞에 나를 속속들이 아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다 죽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영화롭고 온전함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수많은 학벌과 배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의 결정과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 죄와 그 죄의 진노 가운데 있죠. 지금 3번에 하늘로부터 이 죄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부어지고 있어요. 이 불신자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요. 지금 영안을 열어서 보셔야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막 부어지고 있어.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의가 없는 불의한 자들이 하늘로부터 막 진노와 저주가 막 퍼부어지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 진노가 어떤 겁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는 19절부터 나오는 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인 내버려 두심의 저주예요. 내버려 두심. 성경책이 있다면 로마서 1장 24절에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리고 26절에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리고 28절에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제주가 뭐라고요? 내버려 두심의 저주입니다. 목사님, 뭐 내버려 두신 저주가 뭐 대단합니까? 차라리 무슨 저주를 원합니까? 하니까 예를 들어 니나 믿어라 그러면 이제 손이 팍 잘리거나 막 입으로 꺼져 그러면 이제 혀가 빠지고 죄송합니다. 머리가 빠지거나 뭐 이렇게 저주가 뭐 이렇게 하면 지나다니면 아팔이 없고 뭐 혀가 없고 이러면 저 사람이 저주 받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내버려 두심의 저주는 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버림의 두심의 저주가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한 아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10층에 난간으로 걸어가고 있죠. 근데 그 난간을 향하여 이제 몇 발짝 더 디디면 그 건물에서 다리에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자기가 사는 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멸망하고 지옥 가서 죽을 텐데 그냥 이렇게 두시는 거죠. 두시는 거. 내버려 두심의 저주가 그런 것이죠. 오히려 간섭하시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 멸망할 인생일 때 뻔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간섭해 주셔서 돌이키게 한 거죠. 신방을 하다 보면 다 간섭하셨더라고요. 다 그 인생의 어느 순간 어떠한 사건으로 그렇게 간섭하지 않고는 지독하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때 간섭한 게 은혜죠. 그때 하나님 붙들고 붙잡고 간섭한 게 은혜 아닙니까? 제가 어느 날 저희 집이 10층 아파트였는데 이렇게 밑에서 보니까 애가 난간에서 어릴 때 애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뛰쳐 올라가가지고 애를 붙잡아가지고 엄청 때렸죠. 엄청 때리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네가 떨어지면 이거보다 더 아프다. 그러니까 다시는 가지 마라 이렇게. 예, 간섭하는 게 은혜죠. 간섭하는 게. 간섭하지 않으면 그 너머는 끝인데 끝.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붙드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붙드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살 인생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인간을 내버려 두시고 건지신 거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습니다.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이 여자들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이제 동성애를 얘기하는데요. 뭐 동성애가 나쁘다, 죄다, 그 얘기하기 전에 동성애, 이렇게 남자가 남자를 막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는 그 모습, 여자가 여자를 막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게 미워하지만 막 억지로 미워하지만 우리는
뭐 자연스러운 본성이 있거든요. 그게 막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 게 이제 왜곡되어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약간 막 몸이 뒤틀리고 어색하죠. 그게 순리죠. 원래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게 아름답죠. 그 로맨스가 아름답고 여자와 남자의 사랑이 아름다운데 그게 순리인데 그걸 영리로 만들어서 그걸 순리라고 포장하려니 얼마나 힘든 겁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엄청나게 왜곡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내버려 두신다. 비정상으로 사는데 그걸 자꾸 정상이라고 말하면서 사는 그 인생을 내버려 둔다는 거죠. 창조주를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을 피조물로 경배하는 그 어이없는 그 돌상과 불상들 그 사람이 다 맞는 거 아닙니까? 눈, 코, 입. 그걸 그걸 우상이라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내 인생이라고 그 앞에 제가 803에 있는 그 갓바위라는 거기에 봤는데 뭐 10,000원, 100,000원, 100만 원짜리 초를 사가지고 그 앞에 불을 켜놓고 절하는 갓을 썼어요. 이렇게 막 저도 가서 만지고 싶었는데 또 만지면 또 싫어하시니까 막 그런데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람이 만들었.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죠.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에 나오죠. 그렇게 풍족한 것이 빈곤해지고 용서하며 사랑해야 된다 적개심 가운데 진실을 말하는 것이 당연한데 거짓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미워하고 외면하고 그래서 하물며 진리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행하면서도 그것을 옳다 하면서 같이 죄를 동조하도록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온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삶이 다 부패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이 있으면 저도 그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그것을 다 이룬 것. 원하는 것을 다 이룬 사람도. 세상에 가장 큰 부를 가진 사람도. 가장 큰 일을 이룬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갈로 1번에 거룩하시기에 죄와 양립할 수 없는 티와 점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앞에 아무도 갈 수 없죠. 전염병이 창궐할 때 이 전염병에서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방호복을 입죠. 그 완벽하게 방호복이 있지 않으면 그 틈새 하나로도 감염될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는 죄가 단 하나도 없는 것이 죄가 단.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용납하는 인생은 죄가 단 하나도 없는 거룩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였느니라. 죄를 싫어하시되 토하기까지 혐오하시는 분입니다. 하박국 1장 3절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단 하나도 설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의 모세가 하나님을 그 타는 떨기나무 앞에 볼 때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렸어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옷자락만 보았음에도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때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6 날개가 있어서 이사야서 6장
2절에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 이 수치스러운 발과 또 차마 볼 수 없어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날고 있죠. 이게 안 날 몸도 가리고 싶은데 가리면 이제 떨어지니까 막 이렇게 날고 있어요. 그때 5절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런 주의 옷자락만 보아도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어요. 태양도 볼 수 없는 우리가 태양을 만드신 빛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머리를 들고 볼 수 없는 자인 거죠.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니이다. 그는 두려워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선이 되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만선이 되면 이제 그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대단하시네요. 저랑 함께 동업합시다. 6대4 어떨까? 6대4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업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걸 보자 이를 보고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동업하고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를 떠나달라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해가 되죠. 사람이 절대 알 수 없어요. 밤새도록 잔뼈가 굵은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았는데 이제 고기가 더 없을 이 낮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고기를 낚으니 예수라는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청년은 신적 존재입니다. 신적. 그 신적 존재를 만난 인간의 피조물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떠나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어미하신 하나님을 만난 죄인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 죄 앞에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죄와 죄인들을 미워하시고 회개하는 죄인들을 진노하시는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9장 15절에 그들이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이 다 반역한 자들아.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어떤 분은 유명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한 말입니까? 죄는 미워하지만 우리 죄를 지은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이건 이 힌두교인인 간디가 1929년에 한 말이래요. 죄와 죄인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그 인격, 그 사람이 지은 거죠. 죄와 그 사람은 동일한 존재예요. 동일한. 그러므로 그 죄를 지은 그 죄인은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를 받는 자 불과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진노하심, 죄에 대해 진노하신 것. 구약에는 대략 600개, 신약에서는 대략 25회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에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이 진노하심. 마지막 날 심판주 되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진노 앞에 다 서야 하는 것이죠. 그 진노는 진노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옛날에 막 화를 냈던 우리 아버지들 막 생각해요. 이성을 잃고 격분하며 막 소리치는 그런 진노가 아닙니다. 그런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것은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일관되고 확고한 적대와 분노를 말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 의해서만 일어나고 악에 대한 정죄 속에서만 표현되는 하나님의 계속적이고 확고한 적대이며 사적인 원한이나 안갚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적대자에 대해 감수하지 않는 사랑이 동시에 있는 진노라는 것이죠.
레온 모리스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한 신성한 반발이며 강인한 반대죠. 이 의가 있기 때문에 진노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재판정에 그 어떠한 죄, 홀로코스트를 일으키고 했던 그 죄인을 끝까지 추적하여 법정에 세워서 그냥 보복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세워서 재판으로서 사형을 언도할 때 그 법이 주는 의로운 심판인 것이죠. 반드시 악은 심판하고 악은 반드시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는, 그렇게 악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 제임스 베커는 악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이 도덕적인 완전함 안에서 나오는 의로운 반응, 그분께서 그런 식으로 진노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도덕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 의는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유명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누가 그 십자가를 믿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이 너무 많죠. 이 세상은 유죄무죄, 무전유죄라고 말아요. 정말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잘 살고 이 살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잘 살다가 죽어요. 이런 일을 보면서 이 세상이 뭔가, 인생이 뭔가, 도대체 이 세상에 공의가 있고 의가 있는가 이렇게 고통하죠. 그러나 성경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반드시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심판이 있다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탁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불의한 권력들이 득세하고 그리고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막 분노하죠. 그리고 억울하고.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우리 그 진리를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해요. 4번에 보시면 현대인들은 사랑의 하나님만을 말하는 이 세상 앞에 이 진노하신 하나님이 때론 너무 천박하거나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서 용서해 주는 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 보이죠. 그런 가벼운 속죄와 값싼 복음이 오늘날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세상도 영화를 통해서 어떤 영화를 통해서 묻잖아요. 기독교가 정말 그런 값싼 용서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룩이 없는 죄인의 하나님의 용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와 믿음 앞에서 자신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심각하게 이야기해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대속해야 만큼의 큰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에 대한 그 엄중한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엄미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가운데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비의 위대함에 압도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십자가의 죄 용서의 은혜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감격하지 않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 기도하는데 몇 가지 안 들어주신 때문에 아쉬워하고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감히 말하는 이 망발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도 자신에게 받은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잊어야 된다. 이제 이전에 지은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받았으니까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거 다 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예, 일견 무슨 의도로 이해하신 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구원받을 때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쯤엔 나는 모든 신자 중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는 최하급이죠. 최하급입니다. 그보다 더 작은 땅 파고 들어가서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썼던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죽기 직전에도 나는 괴물과 같은 사람이야, 괴물과.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지난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회방자이자 핍박자의 폭행자였던 나 같은 죄인, 그 뒤에 죄를 더 많이 지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 앞에 이전에 포착되지 않았던 자기 마음에 깊숙이 숨겨진 죄. 최근에 어떤 분의 고백이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삶의 깊은 어떤 수렁 속에 들어가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내 마음에 이런 생각, 이런 마음까지 먹는 죄인인가?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면 가까이 갈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어떤 한 신학자가 죽을 때 당신 같은 사람은 천국에 정말 바로 들어갈 거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그 병상에서 위로할 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한 일도 많이 있지만 솔직하게 스스로 물으면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하나님 앞에 지은 마음속으로 또 숨어서 지은 죄가 너무 태산같이 많아서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두렵다. 너무 두려워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때, 그때 그는 바로 자기 밖에서, 자기가 한 게 전무한데 자기 밖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죄를 위해 십자가에 형벌받아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붙들어 주의 보혈이 나를 구원했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마지막 아주 평안하게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자꾸 사랑만 이해하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죄였다는 것,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 그래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는 너희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우리 어떤 자인지, 그런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 없어도 그 사죄의 은총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죄의 본질과 이런 자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감사할 게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묵상과 적용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죄에 대한 선고된 형벌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죄와 형벌 가운데 살았던 지나온 날이 얼마나 슬프고 이것에 벗어난 은혜가 얼마나 큰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죄와 죄의 형벌 가운데 살았던 지나온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예수 믿은 지 한 6개월 됐는데 맨날 예배 때마다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볼 때마다 우신다. 무슨 말씀을 보냐고 물으니까 잠언서를 본다는 거예요. 잠언서 말씀이 좋긴 하지만 그걸 볼 때마다 막 울만한 말씀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미 뚝이 터진 거예요. 자기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보면 지나온 날 그러면 엄청난 죄를 지었냐?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잘 사. 신방 가니까 잘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남편하고 불화가 있으냐? 그렇지도 않고 남편하고도 잘 지내고. 애들이 속 썩였겠지. 애들도 잘 컸어요. 막 구제도 하고 뭐 컴패션 같은데 후원도 하고.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지나온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했는지, 예수 믿은 다음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이게 남편과 자식들이 들으면 더욱이 서운해 할 텐데,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공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그 하나님 주시는 부유함과 풍성함 때문에 그렇게 매일 예수 안 만났으면 어떡할까봐, 어떻게 했을까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울고, 지난 날에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지난 날이 너무 후회돼서 울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감사해서 그렇게 매일같이 우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의 이 죄와 이 죄책을 대신할 수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었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안다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길에 우리를 구원할 길이 전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심각성과 비참함, 그리고 그 결과의 참혹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가 그에 대비되어 커지고, 또 우리의 주신 은혜가 더 커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에 왜 그렇게 다윗은 울며 침상이 뜨도록 회개했던가? 그의 죄가 얼마나 깊이 인식되면 그 인식의 깊이만큼 은혜의 깊이가 더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이 죄와 허물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죄의 그 죄의 거룩함,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의 상대적인 이 죄의 깊이와 크기, 그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